자, 오늘 한국교회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자,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대부분 들을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룬 본문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날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의 설교 중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부활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 부활의 그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의 오순절 첫 설교를 시작해서 사도행전의 많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메시지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제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권혜영 교수님은 빈무덤 사건이라는 책을 작년 가을 9월 21일 날 책을 펼쳐냈는데요. 자, 거기서 그 책에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생활에서 일종의 맥가이버 칼인 셈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웬만한 신앙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예. 자, 맥가이버 칼만 있으면, 그죠? 어디 등산 갔을 때, 웬만한 게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병따개도 있고,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맥가이버 칼만 있으면 웬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웬만한 신앙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에서 특별히 빈무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빈무덤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 차이점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한 게 아까 소개한 책인데, 자, 그 핵심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마태복음에 지진이 등장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진을 통해서 돌문이 열리는 그것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걸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렇게 향품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갖추고 왔는데 그들이 오면서 걱정해요. 아니, 돌문이 닫혔는 걸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걸 들으신 것처럼
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돌문은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주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마가복음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 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잖아.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생각해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성취되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은 새 창조를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시 새 창조가 뭐예요? 회복되는 거죠. 회복.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기쁨을 주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것을 새로운 창조라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주 잘 정리했죠. 자, 오늘 우리 역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부활 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각자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오순절 때 설교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오후 베드로와 요한은 본문에는 전 9시, 9시라 했는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슬람은 5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좀 더 발전돼서 이렇게 나온 건데, 자,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실려왔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의 그 미문, 그러니까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든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자, 안질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자 여느 때와 같이 손을 내밀어서 이 구걸하였습니다. 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Look at us.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안질뱅이는 순간 무엇을 얻으려니 생각하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목해서 쳐다보았어요. 아마도 안질뱅이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 뭔가 수지 맞을 것 같은데? 야, 뭔가 느낌이 팍팍 오는데? 라고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없소. 그러나 다른 것을 주겠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안질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안질뱅이는 당장에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안질뱅이는 걸어보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그 아름다운 미문에서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안질뱅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의 상황으로 돌아가 그의 그 말, 핵심적인 말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라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별히 물질이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하나님 시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고 돈이 없어 결혼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여성에게는 돈 많은 남자가 배우자의 1순위가 되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시대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도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돈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즉 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자, 물질 만능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영롱한 빛이 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를. 형제여 빛이 납니다. 형제여 빛이 납니다. 집사님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학생 빛이 납니다. 네, 빛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메시지 제목 속에는 우리가 충분히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더욱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악한 영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통해 마귀는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오 죽음아 내 승리는 어디 있느냐?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독침이 죄가 독침입니다. 죄, 곧 죽음을 가져오는 독침은 없어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율법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자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성서 신학자면서 포항제일교회 담임으로 있는 미래 목회와 말씀 연구 원장으로 계신 박영호 목사님은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실체로서의 기독교회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해 부름받은 공동체다. 예.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따라 새로운 삶을 향해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예. 참 교회 안에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수지 맞은 건지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는 것,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 스스로에게 패배의식을 갖게 하는 것, 끊어야 하는데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삶을 해치는 것,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 또 어두운 권세, 우울증 등으로부터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점을 덮고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약점과 강점 있는 제자였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입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비가 연상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이렇게 나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나서서 장담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미래를 아시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밤에 달기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야. 자, 누구보다 지기 싫어하는 베드로는 바로 강하게 다짐하며 말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거듭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모두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 그 부분 같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같이,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렇게 막 선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후 가룟 유다와 또 그 칼과 몽치를 든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십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결말이 어떤가 궁금해서 살짝 몰려와서 하인들 옆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대문 곁으로 가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그 말을 부인하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인 게 틀림없소. 당신의 그 갈릴리 사투리 그 말투를 보아서 분명하오 라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천벌을 받겠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고 울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몹시 통렬히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말로만 큰 소리쳤던 베드로, 알고 보니 겁쟁이였던 베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도망치고 그 자리에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지도 못한 베드로. 사실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예수님 시신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근데도 다 도망갔습니다. 다. 그냥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나면서 안질뱅이인 사람을 고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으셨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요한과 나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금합니다. 자, 이튿날 이 부활의 메시지가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위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풀어줍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사역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사역의 결론은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설교하였고 신도들끼리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성도들이 거기에 들었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점 많은 베드로를 위대한 목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강점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강점을 살리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들은 베드로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고 변화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고 그 다음부터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 받아서 그때부터 사역하라. 그래서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자, 진해 웅천교회 담임 목사인 오성환 목사님은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복음으로 깨워라. 이 안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 권세와 능력은 다르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것과 운전을 잘하는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장롱 면허증이 많다. 운전면허증과 장롱 면허증을 이렇게 비교를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자, 아닙니다.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 운전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똑같은 치유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치유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치유를 많이 해본 사람이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치유를 계속 선포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치유가 나타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과의 연합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평생을 선교 사역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선교사 노만 그롭 선교사. 자, 이분은 WEC 국제 선교회를 창립한 세계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스튜어드 목사의 막내 사위로도 알려져 있는데, 성령의 사람 리즈 하월지의 중보기도라는 책에서 연합이 깊을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고 새로운 영적 권위의 자리도 확보하게 된다. 주님의 연합은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지 뒤로 물러앉아서 무슨 일이든지 그저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현재 행해지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미래에서는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자, 지금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 자, 그 말씀, 그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날도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궤변과 황당한 가설이 쏟아집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기회가 왔을 때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갈 수